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계를 아마 오늘 배우게 될 터인데 목회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잘 살피면 바로 영적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은혜로운 관계가 어떤 것이 은혜로운 관계인가? 주의 종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등등을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배울 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온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돈독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야기하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지도를 받아야 되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성경.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교회 공동체를 돌본 직분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양무리를 돌보며 목회는 목회자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본문 속에 영적 지도자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에는 코페온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세상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일 잘못한다고 탓할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입니다. 많으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 바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면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목동 곧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 지도자 언어는 한 명이에요.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는 말이에요. 또 기분 나쁘게 또 아멘대로 안 하는데 부교육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고 또 부임을 하든지 해서 그 권한 정권을 위임받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소속된 교회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와 당회장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 많이 배웠고 각종 은사가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 주어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마치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라. 사실 맞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바른 신앙 생활하고 직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 보기엔 목회가 편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아니요. 10번 100번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돼요.
때는 성도 한 사람은 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진액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 몇 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마냥 편한 일만 있었나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타는 것이 바로 목회자라니까. 그 해산하는 수고라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정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을 조개했지만 때로는 뭐 몇 년 있다가 떠나고 또 선교하고 가다 보면 한 군데서 솔직히 30년 40년 한 것보다는 튼튼할런지도 몰라. 미운 점 고운 점 다 못 들잖아요. 얻다 보면 또 다시 다른 데 또 다른 사역자 세우고 가게 되어지고 선교하고 또 핍박 때문에 옮겨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있으면 정말 여러분 뼛속 깊이까지 다 헤아려 한다니까. 체질도 알고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감사하겠지만 대체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나쁜 거 있을 때만 얘기하고 아플 때 얘기하고 힘들 때 얘기하고 고통스러울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한 명 같으면 또 괜찮겠지. 수십 명 있으면 한쪽에 좋으면 한쪽은 벌써 또 울고 있고 울고 있으면 저쪽엔 또 웃고 있고 또 울고 있는 일이 상반되면 또 어디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겹칠 수도 있겠고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죽을 맛이라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성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같은 공동체고 늘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 이 문제 여기서 이 말할 수도 없고 저기서 저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관여해야 되겠고 와서 또 이야기하면 또 들어줘야 되고 이것이 정말 피가 말리는 일이라니까.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여하튼 간에 성경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다. 어느 수고냐? 그냥 조금 땀 흘리는 수고 아니고 해사는 수고다. 해산하는 수고라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애기 안 낳아서 모르죠. 저도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 처음에 개척하면서 해산의 수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도 많이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밭에 가서 남편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안 청소를 다 해. 방 청소, 거실까지 다 청소하고 여름이면 모기 들어오면 문빨 쳐놓고 마루 청소하고 하늘은 마당 청소하고 멍석 펴놓고 모기향 펴놓고 밥뚜껑, 솥뚜껑 열어봐서 뭐가 있는가 봐서 아하 오늘 수제비 끓이면 되겠다 하면 수제비도 끓여놓고 국수 해야 되면 국수 해야 되겠다고 큰 우리 우물이 또 저 동네 한가운데 있어. 우리 맨 끝집이라 거기 가서 동위에다가 맨날 여다가 큰 항아리 부뚜막에 묻은 고기 다 채우고 가마솥에 채우고 그릇 다 물 채우는 게 일이었다는데 하루 일과가 그래. 거기에 또 시간 남으면 또 소띠 끼러 가고 소풀 배우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청소를 하는데 큰 마루 거기 대들보가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 알라라고 회를 만들어 놓잖아. 주로 마루. 그러면 암탉이 휙 날라와서 알을 품고 알을 낳고 있는 거야. 근데 청소를 막 하다 보면 암탉이 탁 와서 알을 낳는데 딱 나하고 눈높이가 똑같아. 근데 꽁댕이에 결안이 절반쯤 삐죽이 나왔는데 이 암탉이 검정 눈동자가 없어요. 절반쯤 나오니까 그냥 하얀 눈동자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나는 또 그때는 어렸을 때 모르니까 다 머리를 빗자 때려봤다? 근데 꼼짝도 안 해. 죽은 거나 다름없어. 얼마나 해산의 수가 그런지. 그 조금 있다가 다 나면은 조금 숨절해서 그냥 꺾여 하고 알랐다고 소문내고 휙 나가잖아요. 그것을 어렸을 때 봤는데 목회하면서 해산의 수고 때문에 해산의 수고 내가 애기를 안 낳아서 그때 그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 쉽게 말하면 까무러칠 때까지 하는 것이 목회다. 검정 눈동자가 휙 돌아가 흰 눈자만 보이는 것이 바로 까무러칠 때까지 하는 것이 목회다. 이런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 나 그때부터 계란을 잘 안 먹는다니까. 그렇게까지 힘들게 낳는 줄 몰랐어. 여러분 매일같이 운동하고 계란 주죠? 감사한 줄 알아. 어떤 답은 그거 낳다가 죽었을지도 몰라. 그거더라고. 그래서 난 계란을 잘 안 먹는다니까. 미안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렇더라고. 아멘. 해산의 수고를 한다. 까무러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기 굉장히 크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부교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 이야기로 하면 영적 지도자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다. 놀고 먹는 자가 아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은 성도를 치리하는 자 그런 뜻인데 자녀들을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듯이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로서 양들을 다스리는 자가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진 자에게 정권 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이 영적 지도자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교회와 성도의 양무리를 신앙의 길로 다스려 가르쳐가는 자가 바로 목회자라니까. 목회자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 우리가 더 야단치는 말이 더 많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가르치려니까 날마다 교훈 얼마나 딱딱해. 졸음 올 수밖에 없지. 책망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옛날같이 순수한 신앙도 아니잖아요. 생활이 또 옛날 농경사회처럼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자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 다르니까 주로 책망하는 것이 더 많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을 싫다고 하는데 싫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바르게 가라고 지도한다는 게 다 옛날처럼 못 배운 시대가 아니고 사회 경험도 많고 다 똑똑하고 제자난 모선하고 실력들도 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받는 거 당연히 그것이 바른 줄 알지만 바로 가라 하면 그것도 싫어해. 억지를 부린다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불의가 파는치는 세상에서 의로 교육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주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힘든 거예요. 같이 놀자, 같이 즐기자, 같이 쉬자, 같이 잠자다. 맨날 여기 호흡 맞춘다면 미움 받을 일도 없고 오해 받을 일도 없고 원망 받을 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책망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하기 싫은 소리도 할 수밖에 없고 야단지 칠 수밖에 없고 바르게 교훈하려니까 바로 가르치려니까. 세상 학문 같으면 다 교과서가 그냥 막 학교 똑같지만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인데 그게 가까이 하지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하튼 너희를 다스리는 자, 치리하는 자, 한마디로 책망하여 고쳐주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책망 많이 듣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아무나 책망 안 해요. 초신자한테 막 새벽기도 한다고 책망하겠어요? 안 하죠.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권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죠? 왜 저녁 예배 안 나오죠? 이 정도까지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니까. 아멘. 주일 빠지든 저녁 빠지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지.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고 말하겠어. 그런 게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이것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해서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의 정도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한 목사님 이처럼 만나서 나를 바로 세워주려고 책망이 고맙다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한다니까. 목사님 맨날 나만 그냥 야단치고 말이 내가 무슨 미운 살 지켰는가 보라고 누가 가서 고자질 했는가 보다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또 그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완전히 그냥 또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온 집 사르듯이 그냥 분쟁이 생기고 시험의 불구덩이 속에 몰아넣는다니까. 여하튼 성경은 영적 지도자는 너를 다스리는 자야, 치리하는 자야, 바르게 책망해서 바로 세워주는 자야. 이것을 밝게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를 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꼭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까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려고 하니까 다 이것을 안한파수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라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세상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는 흠없고 거룩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다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단순히 칠판 놓고 가르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장서서 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라니까. 기도를 가르치면 내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 읽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도 안 하고 간교한 사단이 너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나 말은 잘한다, 시키기는 잘한다 바로 그냥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찔리는 것이고 성령도 내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남 기도하는 거 조금만 하면 내가 그래도 그건 내가 땜빵이라도 하는 식으로다 마치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그 일 맡아서 하는 것처럼 더 해야지, 더 지켜야지, 나라도 깨 있어야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길이라니까. 여러분 운동하고 피곤했죠? 나도 피곤해서 바로 그냥 저녁 먹고 와서 옷 갈고 바로 산기도 또 갔다 왔어. 정말 피곤하더라고. 오늘 새벽에는 내가 그래서 40분에 늦게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 10분에 깼어. 40분 더 자면 깨어나더라고. 내일부터는 4시 50분에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럼 더 굉장히 피곤을. 하여튼 그랬다니까. 아멘?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라 이렇게 알고 라고 12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인 줄 알아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주면 섭섭하지. 아멘? 수고를 알라.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잘 다스리고 바르게 권면을 이래 충성을 다해야만 되고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수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야. 영적 지도자야.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나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내 영적 부모와 같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다 함께 일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중심에 누가 있어? 거기에 담임 목사가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수련회 갑시다 해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다 당회를 하든지 교육의 교육부 소용보고 하든지 청지를 하든지 어디 효도광고를 하든지 하더라도 다 중심엔 항상 목사가 지도를 해야 돼. 앞장서야 돼야 돼. 근데 이런 것은 또 휴가가 어디가 좋겠지만, 땅을 삽시다. 성전 부지 삽시다.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 이번에 안 사면 안 됩니다.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또 교회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한다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3명 가지고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끌어왔고, 215만 원 가지고 월세방 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큼 차서서, 그야말로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뭘 했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일으킨 거잖아. 그건 역사지. 이해가 되시죠? 3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백 명이 됐다? 역사죠. 215만 원 가지고 많은 데 시작했는데 이런 자산 키웠으면 역사죠. 아멘? 이 역사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모르겠니? 그 종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 모르겠니? 이걸 알라는 거야. 내가 세운 종이 아니면 감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전혀 없는 소리 일으킬 수가 없다.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 아니 허벌판에 아무도 동네도 없는데 이런 건물이 세우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지. 어떤 수백 명이 모인다, 수십 명이 모인다, 교통 불편한데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끌어온다고 와지는 게 아니잖아.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 종이야. 내가 저를 붙잡고 일한 거야. 그건 너희들이 알아줘야 돼. 아멘? 목사님 재수가 좋아서 개떡 같은 소리, 재수 갖고 되겠어 이게? 천만의 말씀. 돈 쌓아놓고 했나요? 전부 다 땅 살 때부터 다 빚을 시작했어. 아마 웬만한 사람은 겁이 나서 대자도 못 꺼낼 거야. 어떻게 수십억을 꺼내도 하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했지. 그 여러분들 당연히 또 순한 장로님들과 우리 혼성 성도들이 정말 다 순종해서 따라왔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봐. 수십 년 목회도요, 상가 건물 못 벗어나는 교회 많아요. 50명 못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교회 요즘 80%라니까 80%.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 주의 종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 귀하게 여겨달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려면 대배 때 이 설교하겠지. 광야 설교하니까 지나가면서 거쳐야 될 과정이니까 지금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들과
당회장이 광안리 바닷가에 휴가차 같이 한 주간 나갔대요. 1박 2일 갔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갔대요. 바닷가에 바닷바람도 쏘이고 회도 오랜만에 먹고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갔는데 물가에 다들 쉬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좋지요. 근데 왜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부 온 성도에 대접을 하니 대접 잘 받으시고 성도의 날마다 우러러보고 목사님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들은 교회에서 수고란 수고는 다 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바치고 희생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날마다 대접만 받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장로님, 저는 언제나 장로님의 희생과 수고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성장했고 우리 장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 헌신한 모습을 온 교회가 다 알고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컸고 한국교회 다 이와 같이 헌신한 장로님들 중직들이 있어 한국에 부흥했지요.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 희생한 분들이라면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했대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헌신 정말 귀하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뭐 잔소리하고 야단치 같지만 나가면 우리 교인들 자랑만 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꾼들 붙여주시고 좋은 여러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일했고 40년 목회했고 또 이만큼 일구어 왔고 또 이런 큰 영광도 하나님 안겨주신 줄로 믿어요. 저를 알아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종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더 섬기느냐 섬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아멘? 서로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이것이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수고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인데 이 땅에서 갚아줄 것이고 하늘 영원한 기업으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로 세우셨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책임도 중한 것을 맡겨주었고 그만큼 또 영광도 주시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그 책망도 있다니까. 아멘? 다 각자에게 다 주신 그 일에 따라서 상급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로서 100% 헌신 충성했는가 50% 했는가 그럼 나는 50%야. 그럼 평신도가 아니면 집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로 100% 헌신했다 너는 100%야. 목사로 큰 상 받는 게 아니야. 각자 맡긴 그 일에서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똑같은 상을 주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 땅에서 조금 대우받고 저기 하면 의미가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 참여하고 오늘 기업이 돼. 이것이 중요한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고요. 아멘? 조금 이 땅에서 뭐 누가 조금 더 대우받는가 잘 얻어먹고 사느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 없이 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보내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야. 이거 최고라고 산다고 생각해야지. 이거 구질구질해 못 봐. 그냥 그 흔해 빠진 목사들 왜 이렇게
조물애기를 보내줬어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잖아. 난 우리 장로들, 우리 노예 장로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 생각하면 난 가장 훌륭한 장로로 목회하는 거 얼마나 행복해. 권사님들 마찬가지. 아멘?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내가 잘 가르쳤다, 잘 지도했다 말 듣지. 속색을 얼마나 저기였으면 속색이었다고, 얼마나 잘못 갔으면 속색을 왼수를 만들어놨어. 이해가 되시죠? 귀하면 서로가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되어야지. 여러분 솔직히 또 이 땅에 얼마나 잘못된 지도자, 영적 지도 만나 영혼의 상처를 입고 찢기고 상하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정패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야말로 사이비 종파가 얼마나 많고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고 가짜가 얼마나 많고 짝퉁이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가정이, 수많은 영혼이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좀 부족하지만 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라고 저 목사님을 만나겠구나. 저는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기도를 채워줘야지. 저 목사님 이런 쪽에 조금 부족한, 그럼 내가 그쪽에 또 채워줘야지. 서로 도우라고 만났으니까, 섬기라고 만났으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된 신앙이잖아요. 다 목사가 다 해준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를 왜 사는데? 우리 할 것은 뭐가 있는데?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도와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섬겨라. 바울이 쓴 서신조에만 서로란 말을 50번 들었다니까.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잘 받아서 언제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큰 승리와 함께 한 약속된 축복을 받아는 이런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13절 말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처음 부임해 가면 오래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중직들이 그런데 목사님 이제 설교나 신방만 하시고 교회 전체 운영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되나? 바지 사장 되라는 거야. 속된 말로 사례비만 받고 그냥 설교만 하라는 거야.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설교와 신방만 하고 당에서도 한 사람의 당회원으로서 그냥 자리만 있고, 당회장은 장로들 중에서 선출하기로 합시다 이런 교회도 있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장로들, 우리 장로는 그럴 일도 없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회에서 모든 면의 목사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 많이 배울 수 있어.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을 수 있어. 그러나 교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의 목회 방침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혹시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은사가 남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숱한 은사가 있고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보다 절대로 앞설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도를 받게 돼 있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한번 운동선수를 비유할게. 운동선수들이 공을 더 잘 차겠어요? 오래된 감독이 더 잘 차겠어요?
젊은 녀석이 훨씬 더 잘 차. 잘 뛰어댕기면서. 이거 되죠? 아멘? 그러므로 아이고 감독님 이제 늙어서 안 되겠어요. 내가 더 잘 뛰고 힘도 있고 공 빵빵 차니까 내려오세요. 내가 감독 자리세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회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창설자가 나이가 먹고 돌아가시고 후계자가 아들이 아니면 후계자가 딱 그 회사 오너로 딱 앉았어. 그러면 오래된 어떤 기술자들, 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 만든 기술자들, 기술이 오너보다 훨씬 낫겠지. 차 만드는 기술은. 그렇죠? 아, 내가 기술 더 주니까 내려오세요. 내가 그저 앉을게요. 죽도 밥도 안 돼.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만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 영적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이제 캐캐먹어 늙었어. 이제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요즘 뭐 하는 그 컴퓨터도 못하고 현대말 알아듣지 못하게 내려오세요. 내가 가장 노릇할게. 철부지 아들이 대학 나왔다고 그 자리에 앉아봐. 아무것도 안 돼.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왜 그렇죠? 권위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뭐라고 하죠? 저희 역사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바로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그 힘쓰고 있는 그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저는 인정합니다. 대교회 거기에 문제들도 많고 목사님들 많은 말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만큼 힘들이고 애쓰고 피와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교회를 일으켰지 어떻게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난 그렇게 인정해. 나는 그 인정한다. 그럴 수밖에. 회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회사인데 큰 기업을 이루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망하는 회사도 있잖아. 그럼 누구 책임인데? 어느 책임이야? 이해가 되시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공동체로 마찬가지라니까. 그 원리는 똑같은 것이니까. 저희 역사로 된 거예요. 우리 온 성도의 역사로 우리 교회에 넣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일으켜준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들이 헌금해 준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들이 교회 짓는 데서 벽돌 한잔 날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인들이 다 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역사로 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해준 거 아니라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정말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미래 비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 미래 비전만 이루어져봐. 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좀 기도한 것밖에 이 종이 갖고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근데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잘 돼가고 있어. 잘 돼가고 있어. 난 믿어.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아멘. 마음속에 가시를 가지고 자기 양들을 대하는 목자도 없잖아 있으려 생각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제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역하는 목사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목회자가 된 사람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맡겨준 그 양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의심 없이 믿어. 아멘.
산에 가서 기도하는 우리 후배들 있고, 수요일마다 목회에서 기도하면 다 그들 기도 제목 내놓은 다 교회와 성도들 위한 기도 제목이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없어. 없어. 우리가 똑같이 효도잔치 갈 건데 며칠 날 갑니다. 또 어디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누가 아픈데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장로님이 암이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새가족 새가족 축제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다 교회와 성도와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 아무것도 없어. 자신 있는 거 없어. 자신 위해서 기도해봤자 딱 한 줄 원수고 건강을 위해서 요 정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양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줘요. 그게 저 기도 제목 항상 어딜 가면 첫 번째 성령 충만,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첫사명감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 잠시라도 목회 말년이라고 식어질까 무서워서. 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짐하면서 내려왔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더러 저들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주님 호흡 있는 동안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려왔어. 맞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해줘야지.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해주는데 할 게 없잖아. 그럼 바로 할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사명이 있어야 세상에 더 살게 하지. 사명 없으면 데려가거든요. 근데 오래 살려면 죽으나 사나 사명 감당하면 오래 살아. 이거 되죠? 아멘? 목회자도요, 실수 많아요. 잘못도 많아요.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급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서로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저는 말씀하시지 오해를 하지 마세요. 목사 실수 기다렸다가 그것을 무슨 꼬투리 잡아가지고 싸매주고 덮어주긴커녕 해집고 흠집 내면 결과적으로 누구 손인데.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 모세같이 훌륭한 그분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 받아 가르치는 율법에 저촉되는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랬더니 형 아론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미리암 누나가 또 누나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입장에서 모세를 갖다가 그냥 동생으로 봤는지 닥달을 하면서 왜 그런 짓 했느냐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닥달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리암이 더 극성스럽게 했는가 봐. 문둥병 걸렸다고. 문둥병 걸렸다. 말의 힘이라는 그 책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럼 주어진 권위가 잘못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말해야 될까? 그건 아니다. 왜? 권위를 주신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그 말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봐. 거기 나와. 성경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 좀 건드리지 마. 내가 두드럽히든 죽이든 내 거야. 내 종이 너에게는 내 권한을 위임한 정권 대사야. 네가 판단할 것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는 목회자 이야기로 장로도 마찬가지. 장로도 사람인지라 많은 실수할 수 있어. 말도 행동으로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평신도가 장로님이 왜 그런지 모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름 부어서 내 종으로 세웠다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주어진 권위라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수 기름 부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그냥 취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취임하고는.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으래. 혼자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좀 구경 좀 시켜주래. 갔다 왔다 자랑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가다 해도 안 가겠지만 성경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아멘? 모든 좋은 거야. 모든 좋은 거. 또 한 가지 13절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영혼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도록 가르쳐주고 기르고 기도해주고 지도하는 데 목자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가봐. 엄마 아버지 안 찾아. 목사 찾게 돼 있어.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해봐. 목사 찾지 부모 안 찾아. 나는 수없이 많이 봤어. 목사 찾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찾으면서 되게 기분 좋아서 내가 목사를 나보다 나를 찾은 거 보니까 싹군 목자 같으면 찾겠어? 근데 나를 찾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임에 틀림이 없는가 보다 하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도스럽죠. 감사도 했다니까. 그게 증명해 주니까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내 영혼을 바르게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잘 또 푸른 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주고 정말로 해산의 수고하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해주는 내 목자가 가장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손에 든 떡은 매우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들려준 떡은 크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섬기고 받들어야 될 목회자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극히 미련하고 작게 보이고 남의 뒤에 목사들은 굉장하게 보여서 칭찬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정말 미련한 짓이야. 이것은 마치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팽개치고 바람난 여자하고 똑같은 거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 있는 목사 기도하겠어? 아니면 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 주겠어? 여러분 이름 알지도 못해. 영락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디 병 아프다고 신방하면 올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안 와. 미운하구나. 나만 간다니까. 이거 되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 박사이고 몇 개고 뭐죠. 솔직히 집에서 누가 애기 잘 키워? 일자무시해서 유모가 더 잘 키우겠어? 아니면 대학 박사가 더 잘 키우겠어? 유모가 더 잘 키워. 기적도 잘 가르치고 이웃식도 잘 해먹이고. 아멘? 우리 뭐 다 이야기하면 알겠지만 김영수 장로님이 그 이분 권사님 너무 아프잖아요. 한때 저쪽 어느 교회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다 어려워서 또 병원에도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신방도 못 가는 그때. 근데 하루도 일어나고 응급실 가보라니 너무 답답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했더니 부교육자가 받았다나 뭐 사모원이 받았다나 신방 좀 한번 해주실 수 없겠느냐고. 오늘 하는 것 같다고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시기라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신방 거절당했다고.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지휘자 김지연 그 딸이 있잖아요. 지연아, 염치 없지만
연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뭘 했겠어. 싫어요. 코로나도 못 가야지. 어느 세상에 코로나를 해서 가지나 교회 떠난 사람은 그랬겠어요? 가야지. 그 말에 감동 먹었다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펑펑 울며 들어갔잖아요. 현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세계 최고는 아닌 줄 알지만 최고인 줄로 믿고 살면 행복합니다. 기왕이면 최고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기분 좋지.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래야 귀한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해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심하게 하면 성도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가 좋아도 조금 아파도 목사님하고 바로 좋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저 딱 본당에서 내려오고 가면 딱 눈 마주치면 바로 화장실 갈 일도 아니고 화장실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인사 안 하고 지금 1년 내내 왔다 눈 감면 싹 돌리고 그래요. 그러고는 내가 가서 쫓아가 빌 새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불쌍한 거야. 목사님 우리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 기도해주라는 말 못해. 안 해. 그게 뭐야. 그럼 그런 마음 갖고 그런 꼴픈 마음 갖고 내가 축복 기도해주는지 복이 임하겠어? 설교의 은혜가 되겠어? 그 심령은 어떻게 해서 메마를 때는 메마르고 강박할 때 강박하지. 정말 안타까워. 정말 불쌍하잖아요. 초신자라면 어려워서 그렇다 치지만 초신자도 아니잖아요. 너 누구냐고 찾지 마. 근데 또 물어대면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하지 마. 그 말하는 그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들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럼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 주는 게 복이라. 아멘. 불평과 불안은 사단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종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 숫자 많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 불평과 불화의 중병들을 앓고 있어요. 큰 교회들마다. 세대가 한번 바뀔 때마다 다 그래요. 교회를 가르고 성도를 찢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사랑과 화목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저도 제 자신을 매일같이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 어떻게 했는가? 또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내가 회개되지 못한 것 있지 않은가? 목회줄 다 놓으면은 그때 혹시나 영혼이 잊어버려서 목회 회개하지 못할까봐 구석구석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와 관계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혹시라도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정말 영적인 지도에 세움받은 부족한 점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목회 마무리와 함께 인생 마무리도 잘 하는 게 좋잖아요. 아멘. 유튜브에 보니까 시간 가면 조금 더 얘기할게. 어떤 목사님이 후임으로 청빙이 된 거야. 근데 교회가 굉장히 크고 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취임할 그 몇 주 전에 두더기 옷을 입고 교회 문 앞에 깡통을 탁 놓고 구걸을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맡아야 될 교회 오가는 성도들이 어떻고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해서 했는데 다 점잖게 생겼는데 다 성경줄 딱 켜봤더니 저거 뭐야? 왜 그지 새끼가 이거 있어? 교회 이거 덕이 안 되겠구만. 저리 가! 소리 뺏기고 들어가더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회 장로더래. 두 내우가 또 다 옷 갈아입고 막 들어오면서 말이죠. 아이고 웬일이야. 오늘 이상한 날이네. 왜 교회 앞에 왜 그지가 있어. 오는 사람들 가로막으려고 하면서 아이 빨리 가 냄새나 하면서 빨리 가더래. 근데 작은 꼬마 하나가 아저씨 춥지요? 하면서 꼬작꼬작 1,000원짜리 하나 딱 주더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때는 저녁 예배까지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한 사람도 배고프냐고 말하는 사람도 춥냐고 묻지도 않고 고작 꼬마가 주는 1,000원짜리 하나와 또 그 동생이 주는 쪼꼬된 요거만한 거 하나 그것이 빈 깡통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다가 내가 너무 그냥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모습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냥 중간에 보다 말았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나래도 우리 교회 문 앞에 어떤 거지가 와서 앉아서 가만히 깔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자. 그럴 목사가 아닐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오신다면 우리 교회 합격받을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교회 출입하는데 가로고치게 냄새나게 왜 여기 와 있어? 저기가 재수 없어. 이러면 다 문전박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아마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아주 굉장히 선뜻하더라고요. 새벽에 둘러봐서 그 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되지 말고. 아멘. 어정쩡하게 교인이면서 교인 아닌 것처럼 충직이면서 충직 아닌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기 끼웃거리고 이 교회 저교회 끼웃거리는 거지, 영적 거지가 되지 말고. 아멘. 저와 삼칸에도 내 집이 좋잖아. 내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좋잖아.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섬김의 도를 다했던 주님을 본받는 교회. 누구라도 우리 교회 문턱이 낮아서 다 들어와서 추우면 따뜻한 국이라도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고, 노잣돈 없으면 하다못해 5천에 돈 벌만이 노잣돈 줄 수 있고, 입은 옷이 현처럼 하나 받아가서 주워라도 갖다 입혀주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더 이상 불평을 망하지 말자. 우리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목하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서로 화목하게 위해서 화목점으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만 못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만이라 정말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정말 귀하게 서로 여기고 서로 섬기고 화목하면 그야말로 얼마든지 주님은 더 큰 교회로 성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성장, 쭉적이 많은 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숫자 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 성도가 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정말 교회 사랑하고 목사 존경하고 사랑하고 장로들 사랑하고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 섬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교회가 되어야죠. 세속화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가득 차고 주의 종이 주님으로 빌어주는 복들이 다 새슴꽃에 물 스며들지 다 스며드는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비록 우리가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활짝 웃는 한바꽃처럼 웃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